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5일 저녁 예배로 불러주심에 또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문이 열려주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사는 동안에 수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찬송가 131장 찬송했습니다. 131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하여가 시간 쓰셨으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써 알
예수의 독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영광의 구주 사랑하고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새찬송 442장 찬송해 봅시다. 442장. 저 새벽 찬송 1절하고 3절만 합시다. 1절, 3절. 조상 밑골 이수 위에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도 주님과 사랑을 나눈 거는 이 사랑을 갖고 주님과 나눠본 사람에는 그 기쁨을, 그 깊이를 알 사람이 없는 이 구원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점점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출애굽기 34장 요거 하고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34장 1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5쪽.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자, 무교절은 이게 무슨 말 뜻이 여러분들 알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말 뜻을 없을 무자. 이제 우리 말은 한문하고 또 영어, 요즘 현대는 영어도 쓰고 하니까 옛날에 성경 번역은 한문을 좀 알아야 돼. 없을 무자에다 저기 이게 뭐지? 발효 그 효소의 효소 교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룩을 다른 말로 효소라 하잖아요. 순 우리말은 누룩이고 한문 영어로는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다 이 말이에요. 무교절.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뒤에 보면은 유월절이라고 나옵니다. 유월절은 또 무슨 뜻이죠? 넘어가는 유. 그러니까 유월은 넘어간다는 뜻이야. 그죠? 유월, 월동. 이게 다뭐 월 넘어. 한 달, 두 달 할 때 월자 아니고 넘을 월자입니다. 유월. 뭐가 넘어가? 천사가 멸망시키는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무슨 절이라고요? 유월절. 그래서 그 집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영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자. 임방은 옛날 문이 요래 위에가 위에 요 부분이 임방이고 요게 설주입니다. 알겠죠? 그래 다른 데는 거기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어라. 왜 무교병을 먹는다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 면을 말해서 그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푼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그게 뭐죠? 부풀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뜨리는 잘못된 교훈을 누룩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복음을 잘못 받으면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하고 어떻게 거리를 더 멀게 만드는 복음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알 때 목사님은 전부 다 그 목사님 이름 붙은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전부 다 하나님과 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 명품일수록 뭐가 많아요? 가짜가 많지, 그제? 구원이 기종하니까 더 뭐가 많죠? 가짜 누가 그렇게 하나에 그렇게 만들어놨어? 힘써서 구별해서 찾으라고 그냥 가만히 떠다 먹여주는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정수 지금 떠다 먹여주는 대로 살아요. 지금 밥을 해갖고 하람이까지 해줘요. 근데 저는 우리 이정숙을 떠다 먹여주는 것 같거든요. 떠다 먹여주기는 아니죠. 이제 해주는 이제 자기가 떠먹도록까지는 해주는 것 같아요. 떠먹도록. 떠먹고 있지. 요리는 내가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무교절. 자, 그 다음에 19절. 무릇 초대성은 다 내 것이며 왜 초대성이 내 것이라 했는가 하면은 자, 이거는 우리 구원의 절기 그 6월절 무교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은 주님이 다 주님 것이라. 그건 왜냐면 이걸 우리가 연보할 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11절을 드리면서 수지연보도 드리는 게 제일 처음 맞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뜻이야. 11조도 주님의 것이라는 뜻이고 수지연보를 드릴 때도 그것도 내가 내 모든 귀중한 거를 제일 첫 것 드릴 때가 귀중한 거잖아요. 제일 귀중한 걸 주님 것인 줄 알면 모든 게 주님 것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 첫 것을 드리는 제일 옛날에 그 농경사대에는 제일 첫 번째 것 중에 제일 귀중한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올 때도 자 이영녀 집사님은 안 그러겠지만 주일날 올 때 그냥 잠자다가 정신없으니까 막 세수도 안 하고 막 정신없이 막 옵니까? 그런 일 없죠. 그래 안 하니까 혹시 저 이정수 그런 일 없지요? 예. 혹시 여러분들 자식 중에 뭐 실컷 놀다가 정신없이 오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뭐 그 애들은 그래도 예배라도 오는 게 당연하겠지만 조금 좀 커서 그러면 하나님 매를 맞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다면 아마 하나님이 밉다고 딱 때려줄 거야. 책망이 있을 거야. 근데 너무 어린 애들이 그러면 그거라도 너무 받아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잘하면 잘하는 데 따라서 대우를 해주시 어릴 때 그대로 대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처음 난 것을, 그러니까, 내도,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딱 시작, 처음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끔 누가 그래, 우리 교회도 누가 그렇게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누가 첫 월급 다 드리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20일째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제 7일은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만 여기 주일에 대한 그 이때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네. 그다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77절 77 49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 나온 지 7주라는 뜻입니다. 7주가 그때 마침 여기 초실절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가 맥주의 보리 추수의 때라 이 말입니다. 미리 말아준 겁니다. 알겠죠? 보리 추수의 때. 맥주는 보리 추수를 말합니다. 보리 맥자.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또 뭐죠? 수장절. 거두어서 이렇게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가을의 추수를 수장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여기 모든 남자라는 뜻은 택한 자는 이 말입니다.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3대 절기를 기념하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오늘은 제가 자꾸 새벽부터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2장 2절 출애굽기 12장 2절 97쪽 봉독하겠습니다. 이달로 너희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아비벌이라 했습니다. 아비벌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아비벌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의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에 대하여 치되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이후의 집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앞에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를 그때 정수를 못 한 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 먹을 수 있는가 이제 그걸 따라서 어린 양을 잡으라 했습니다. 5절 너희 어린 양 그러니까 그때 어린 양은 앞으로 올 예수님을 뜻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그걸 미리 기념해서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물을 흠없고 1년 된 그러니까 어린 양이지. 그게 어린 양이지요. 어린 양의 정의를 1년 된 그 양이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직하고 그다음 6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열흘에 10일 날치 하다가 14일이니까 5일 동안을 그죠? 5일 동안을 간직하고 있어라 했습니다. 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해질 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해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 되고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설주, 임방 얘기했죠. 이건 무슨 피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죠. 어린 양의 피는 지금 뭐를 뜻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사제 층에 바친 이 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뭐냐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불에 구워 먹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말씀과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쓴 나물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쓴 게 있잖아. 쓴 거. 내를 죽여야 되는 오늘도 유기 죽고 영이 살아. 쓴 나물. 내가 옛사람이 죽는 쓴 나물을 먹어야 되고 또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난로는 말씀을 들어도 주님을 생각 슬쩍슬쩍 하고 또 난로는 슬쩍 그 깊이도 없이 그죠? 그냥 지나치는 그 말하고 삶아서 먹는다는 주관대로 알지도 말고 그 머리와 전광야 내장을 다 그러니까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머리와 전광야 내장을 다 불에 부어 먹고 자 이건 한번 김영미 지사님 이게 무슨 뜻이야? 머리와 전광야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뭐 내가 이거는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뭐예요? 다 배웠는 다 잊어버렸지?
말씀을 들을 때, 요거 하나만 더, 하나님 주신 거 골고루 세밀히 다 들어라. 온몸에 그 모든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다 알고 보면 다 필요한데, 우리가 몰라놓으니까 그 어떤 대충 생각하는 거야. 어? 그래, 김영 미사님 보면 그 메모하는 거 나중에 새겨봐요. 그냥 예배당에 메모해놓고 집에 가서 보지도 않아요. 어? 새겨봐요. 그래, 들을 때는, 이 말씀 너무 기종하다 이랬는데, 머리가 워낙 좋아갖고, 그냥 몸에 안 오고 집에 가서 다 생각이 나요? 안 돼. 그걸 보면서 또 새겨봐야 되지. 초면인데 또 한 번 새겨보고, 그지? 초면인데 또 새겨봐야 나중에 구면이 돼야 되잖아. 기억이 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씀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기중이 여겨야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말씀 하나 기중 여길 때 내가 말씀의 기중소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중소를 아는 사람이 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풀고 부스러기를 다 거두라 한 이유가, 부스러기 말씀, 부스러기 은혜도 기중이 여기라 그 뜻이고, 그걸 기중이 여기는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세밀하고 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 그리고 그거 먹고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자, 이거 2인자에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야? 예? 예? 미루지 말라는 거야. 예?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먹는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주의 성령의 감동을 내가 새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육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신령한 양식을 먹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신령한 양식,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게 신령한 양식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또 어떻게 먹는지 또 방법을 알았어.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거는 말씀을 가지고 더 자꾸 자기를 단속하는 겁니다. 또 허리에 띠를 띠 힘을 쓸 때, 어디 떠날라 할 때 또 허리에 띠를 띠잖아요. 이게 띠를 띠는 이유는 말씀을 갖고 새겨야 떠날 준비도 되고, 또 앞으로 뭐 싸울 준비도 되고 갈 준비도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말씀에 실력이 없는 사람은 말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성경 구절도 생각도 안 나. 찬송가도 생각도 안 나. 어디 살아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실력이 없는, 그 사람은 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항상 가다가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말씀이 딱 생각이 나고, 또 뭐 찬송가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이정수 집사님 항상 어려울 때 탁 생각나는 성구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성구 아니면 어떤 깨달음이라도 뭐 있어요? 사람 이제 어떨 때 뭐 일이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막 힘들 때, 그럴 때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생각이 나요? 자, 우리 김영임 목사님은 사람이 사람 때문에 일에 힘들 때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90편이 뭔데? 그러니까 직접 말해봐야지. 응, 응, 응. 내가 여호와를 이렇게 말하겠어. 나의 피란처여, 나의 요새, 나의 의리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제 그렇게 되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 아니면 찬송가도 생각이 나야 돼. 어떤 찬송이 다 생각이 나야 돼. 또 찬송도 필요해요. 어떨 때는. 응?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찬송 여러 가지 있지만 많이 생각을 해. 그 찬송 91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에 뭐죠? 그 노래미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런 게 딱 생각이 나고, 또 157장
고요한 바다로 첫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이 1절보다 그 다음에 큰 물결이 일어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 인연에 더 빨리 갑니다. 이런 말씀 그죠? 또 오늘 봉독한 찬송 159장 뭐라 그러죠? 예수가 내게 시작. 자, 이용료 오늘 159장 찬송 1절에 보세요. 보지 말고. 그래. 그 정도는 기억, 어중어중 외우면 안 돼, 그렇게. 할 때.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이 주 예수 위에 살겠네. 그 다음에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결해 하면서 1절이라도 모두 탁 외우란 말이에요. 예수가 내게 시험이 와 겁없지. 이제 그런 게 있어야지. 딱 하면 말씀도 생각 안 나고 찬송도 생각 안 나고 어떡하면 돼? 어떡하면 돼? 하면서 걱정이 나고 밤새 걱정을 답 없이 걱정하고 안 되면 누구 찾아나 다니고 그러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일단은 어떤 어려움이 하면 먼저 말씀을 생각하고 찬송을 하면서 주님께 찾아가는 사람이 그나마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고독이 없어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왜? 누구하고 가까워지? 어려울수록 주님하고 가까워지니 고독이라는 게 그만 고독에서 힘들었던 사람이 하나님 어려움을 딱 주니까 주님 안 찾을 수 없잖아. 고독이 벌써 멀리 가버리는 거야. 이홍료 집사님 고독하다고 막 힘들어하거든요. 어떨 때 보면 아파가 힘들겠다. 어떨 때는 괜히 아프지 않아도 괜히 힘들다고 그걸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건 보면 고독해서 힘든 거야. 근데 그러면 내 속으로 저 어려움을 팍 주면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어려움을 하나님을 찾잖아. 근데 하나님 또 안 찾고 어떨 때 또 아프다고 또 힘들다고 또 하나님 안 찾고 또 사람만 찾는 거야. 그럼 이게 답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냉정히 끊어버려요. 냉정히 끊어버리면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죠? 내가 그때 받아주면 안 돼. 근데 병이 너무 심하면 딱 받아주는데 끊어갖고 하나님 찾을만 하면 딱 끊어버리는 거야. 끊어버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만약 이정수 집사님이 만약에 어떨 때는 저 이정 들만하다면 내가 만약 이정수 집사님 목사님 뭐 이러는데 어쩌고저쩌고 알았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 막 딱 이래 버릴 수 있어. 그럼 목사님 너무하다. 이제 안 된다. 그래 하나님 찾아가야지. 울면서도 이제 하나님 찾아가면 성공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예, 근데 그렇지 너무 힘들지. 그거 어떡할까? 같이 일해 좀 같이 죽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맞춰서 하는 거지. 사람이 맞춰서 하는 거지. 사람이 맞춰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여러분들은 또 아침에 딱 시작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또 하루 시작해야지. 또 어떤 갑자기 어려운 일이 딱 오고 어떤 사람 만나면 딱 허리에 띠를 딱 띠고 말씀을 생각하고 찬송을 속으로 부르면서 딱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그러면 거의 승리합니다. 일단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찬송을 딱 부르면 거의 승리합니다. 여자분들 같으면은 좀 그래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벌써 달릴 준비를 한다는 거지. 그지? 예? 걸을 준비를 한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손에 지팡이는 말씀 지팡이야. 말씀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뭐죠? 예? 인도도 하고 의지도 되고 지팡이 의지하잖아. 인도도 가고 그렇지? 어떨 때는 또 목자에게 지팡이는 막대기도 돼서 짐승을 대적을 치잖아. 우리 말씀과 대적을 쳐서 이기기도 하고 또 의지도 되고 또 뭐죠? 또 앞으로 길을 인도도 하고 이게 말씀의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을 만날 때마다 다 주님 생각이 꼭 나고 말씀 생각이 꼭 나야 됩니다. 어떤 찬송가라도 생각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러니까 이 자도로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뭐든지 느긋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에는 먹어야 될, 이 시간 해야 될 그 말씀을 미루지 말고 꼭 생각해서 믿음으로 먹을 수 있도록까지. 그지? 먹는다는 거는 그냥 구경하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 양식을 내가 먹어서 내 힘이 되고 내가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라 이 뜻입니다. 그 생각하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엠나라 가운데 처음 난 건 다치고 이제 제가 다시 구원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시키니까 우리가 이것도 열흘 때 양을 준비하고 5일 동안 보관했다가 그날 14일 날 잡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미리 평안할 때 미리 준비해 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준비. 자, 준비는 아무 뭐 어떤 일이 없는데 말씀을 배우잖아. 어떨 때만 하고 상관없는 거 어떨 때도 뭐 성경을 외우고 찬송도 배우고 막 그러 하잖아. 근데 그게 꼭 생각할 때 앞으로 써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더 잘 배워지는데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제일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래요. 우리 김효승 권사님이 말씀은 배워두면 하나도 손해되는 게 언젠가 다 써진다 이러더라고. 근데 어린 중학교 1학년 정도 마음이 그게 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말씀을 배우면 언젠가 다 써지게 돼 있고 손해가 없다. 그래, 그럼 나도 어른들 모이는 거, 그때 구역이 이제 특별히 무슨 이런저런 데 모여서, 그, 권사님이 성경을 잘하니까 전공부도 잘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럼 나도 웬만하면, 뭐 빠질 때도 있죠. 웬만하면 가서 같이 참석해버렸어요. 그럼 어린 사람 몇 밖에 없어도 어른들 틈에 가서 이제 들어. 그럼 들으면 손해가 없대.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드는 게 요대로 앞으로 살 때 필요할 거다 생각하고 들으면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너무 거리가 멀잖아. 그래도 앞으로 필요할 거다 생각하니까 좀 더 관심 있게 듣지 않겠어. 그렇지? 만약에 억지로 끌려갔다면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 어? 안 들리겠지. 근데 그냥 가보자 하는 거하고 앞으로 필요할 거다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르겠죠. 들어가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 배워두면 언젠가 다 사용될 거예요. 그냥 배운 거로 끝나는 거예요. 예? 배운 거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젠가 써진다고 여기고 배우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0일에 준비했다가 14일에 잡는다는 건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그 써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게. 그렇죠?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현실에 하나님 주신 모든 현실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갖고 자, 그래갖고 며칠에 잡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직구 시대로 준비하라 했으니까 신앙의 호주 같으면요. 나 혼자가 아니잖아. 저 같으면 여러분들 있잖아. 또 우리 각각의 가정의 신앙의 호주는 또 가족들이 있잖아. 믿음의 식구들이 있잖아. 그걸 감당할 만큼 자기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예? 저 같으면 우리 어떤 성도, 어린 성도가 준비하듯이 그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말씀 준비. 저는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다 있어. 그 숫자만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그지? 김영미 집사님은 자기 혼자 준비하면 돼요? 주일을? 자기 가족들 다 준비해야 되겠고, 구역 식구도 그만한 양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더합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어린 양에 대한 것도 했고 16절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서 근데 이제 이게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해질 때 점점 환란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거는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실제는 이제 실제 효과의 시작은 세상이 개인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세상적으로 어두워진 내 환란이
시작되는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때야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님이 필요 여기는 내가 좀 어려워지는 거. 어려워지면 자기 혼자 안 되는 거죠. 자기 혼자는 안 되고 뭔가 다른 도움이 힘이 필요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럴 때 이제 그동안 연습이 된 사람은 우리는 그래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는 거지. 근데 연습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게 되잖아요. 그죠? 도리어 어떤 다른 사람을 찾고 아니면 안 찾으면 돈을 또 있으면 지기 준비한 돈을 의지하든지 배운 게 있으면 배운 거 의지하다가 또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렵다. 벌써 연습이 된 사람은 딱 준비된 말씀을 주님을 딱 찾고 말씀을 찾고 딱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 이럴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야 이럴 때 사람을 찾아야지 또 돈을 벌어놓고 준비해놔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찾아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뭘 내가 요구하지? 회개하라고 하냐? 순종하라고 하냐? 그런 거 찾으면 야 그게 다 돈이 돼? 막 이러잖아, 그렇지? 근데 아니야. 어려움이 오는 거 여기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자 그렇게 된 사람 연단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드물어야 내가 봐도 대부분 어려움이 오면은 맡겼던 것도 찾아서 지가 하려 그래. 경상도 말로 내가 일부러 좀 한심해서 할 때 자기가 안 하고 경상도 한심할 때 자기가 할라 한다는 지가 할라 한다 그렇게 자기가 할라 그래. 자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야 어려움 당하면 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의뢰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보다도 믿음이 어린 우리 성도들 한번 보세요. 어? 그 사람들은 어려움은 도리어 맡겼던 것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 그죠? 예, 그죠? 그런 거 봅니다. 그래 해질 때 저는 오늘 증가할 때 해질 때 이걸 깊이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원이 딱 진짜 시작은요 준비를 한 게 제일 필요하는데 준비한 게 이제 필요 있어질 때가 언제냐면 준비해놓고 아무 필요도 없네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점점 내 주변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 개인의 사랑에 어떤 시대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뭐 깨달으면 사람 예수님 내가 하나님께 이름 믿고 기도했는데 그동안 성경도 읽고 준비됐는데 왜 이래 어려워요. 막 말도 깨닫지 못하고 막 퍼부어대 어떨 때. 그럼 철이 없으니까 어디 가만히 듣고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준비한 거를 이제 실제로 사용하도록 주신 현실이야 그게. 그럼 우리 깨달은 사람들 이제 정말 그동안 준비한 말씀 받은 은혜를 써먹어야 될 때인데 이제 깨달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어떡하겠어. 그지? 응? 응. 근데 이제 제가 딱 볼 때 야, 저 사람은 지금 그 배운 말씀을 준비한 걸 써먹네 하면 아이고 귀하다. 이제 진짜 신앙이 들어갔구나. 이제 옆에서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지 못하는 사람 보고 가만히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막 나를 찾아. 그러면 그래 이럴 때 나도 이렇게 했는데 너도 무슨 소리야 이거? 나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야 안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남을 구원하려면 대부분 자기가 비슷한 사람을 붙여서 구원하는 거야. 근데 물론 다 똑같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간혹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내가 그런 입장을 당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믿음의 성공은. 그러면 그런 비슷한 사람들은 많이 붙여요. 이상하게. 알겠죠? 왜? 그래야 구원이 되잖아. 나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지? 그렇지? 그런데 어떨 때 전혀 다른 사람도 붙일 때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래. 나도 이렇게 해서 됐거든. 그러면 참 뭐라고 막 처음에 막 싫어갖고 막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이상하게 구원해서 또 붙여. 또 자꾸 만나게 만들어. 이 말을 해야 되겠네.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그 같은 동네 우리 김옥자 집사님을 전도할 때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막 싫어가지고 듣기 싫다고 다른 데로 이사 가버렸어.
이상한 놈도 어떻게 또 만나게 돼버렸어. 참. 자꾸 만나지는 거예요. 싫다고 도망가는데도 꼭 어떻게 만나게 해갖고 구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지? 응? 어떤 사람은 한두 번에 그냥 조용히 또 구원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야. 붙이려니까 하나님 그래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 기본권, 예수 믿는 거 말하는 게 건설권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건설권적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믿는 사람이 다시 새롭게 또 깨달아 믿기 위해서 또 붙이는 것도 있잖아. 그죠? 안 믿는 사람 새로 믿는 것만 전도가 아니고 이미 믿는 사람이 방황할 때 또 끌어주고 하는 것도 이 구원 역사의 전도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 해질 때가 딱 때가 해질 때에 그 사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늘 전도했는데 내가 가서 이 사람 하루 종일 얘기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또 10분 얘기하다가 필요하면 1시간 또 얘기하다가 이래 할 수 있겠지.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 하시겠지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그 사람은 막 편들을 만들고 하나님 사도로 만들고 그 전도자를 사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해질 때가 돼 어려움이 와야 구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평안할 때 가르치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예? 나 못 살고 온다 하겠지. 괜히 나 시간만 뺏고, 그지? 어? 근데 평안할 때 말을 해둬야 됩니다. 해두면, 그때는 막 그 구원할 사람 같은 뭔가 조금 남도로 만드는 거야. 아, 그때 그분이 참, 만나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말하면 안 됩니다. 미리 말하는데 그때는 똥똥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사람 구원하면 조금 남아있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언제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본인의 어두울 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렵게 시작할 때, 그죠? 이정수 장님, 목사님 설교도 어려울 때 막 생각이 나지요. 너무 뭐 세상에 잘 나가면 생각이 나겠어? 어? 누가 그런다. 나는 모르는데 제 설교를 은혜 받는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는 환란 때가 되면은 효과가 탁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 길이 확실히 알려진대. 평안할 때는 잘 모르는데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어려울 때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저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길을 열어주고 해보니까 내가 목사님 어려워도 그 길을 살아보니까 좋고 좋고 하니까 제가 평안한 거지. 평안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어떤 일을 당해 두려워 안 하고, 그지? 내가 배짱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거든. 모르는 목사님들도 몰라가지고 어떨 때이 목사님 배짱이 좋아갖고 뭐 배심이 좋아갖고 뭐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래도 내가 그때 고함지릅니다. 근데 믿음 갖고 하지 무슨 뭐 배짱이 좋아서 하기는 그 그제 화내 일부러 화내요. 그때 일부러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변무사님도 과거 신사 선배 때 보면 배짱 좋고 덩치 좋고 이런 사람들 다 실패했대. 좀 뭐 몸도 조그맣고 약한 사람들이 그때마다 힘들어서 주님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 평소에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환란 때도 신사 때도 승리했다는 거야. 그때 믿음 아니 인간 배짱으로 했던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배짱으로 돼야 안 신사 때 안 되니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어려울 때 한 번씩, 두 번씩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도 분명히 어둠이 오고 또 나중에 낮에 밝음이 오고 하잖아요. 자, 이 순서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작은 어려움일 때 준비하고 또 승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큰 어려움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겨울이 오잖아요. 그죠? 겨울 준비, 옛날에는 겨울 준비 안 하면 죽는다고, 장닭도, 뭐도, 겨울에 땔감 준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먹는 거 준비 안 하면 그 당시 죽는 거거든, 그게. 요즘은 뭐 안 그렇지만은. 그 큰 어려움, 그죠? 그것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실 때 그 양을 잡는 거 잘 기억합시다. 잡고 잡는데 이럴 때 양을 잡고 난 다음에 먹는 방법이 나와. 해질 때가 하여튼 어려울 때로 예수님 피 안에 딱 들어있는데 피로 딱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그 안에 딱
항상 주님,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고 여기고, 근데 그걸 통해서 이상하게 내가 죄와 마귀와 사망과 세상 해방을 받는 거야. 애굽에 종된 데서 해방을 받고 마귀의 종된 데서 해방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생활이 바뀌어가는 거야. 가나안을 향해, 하늘나라로 향해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동안 맨날 눈에 보이는 게 땅밖에 없어. 세상 돈 소망하고 사식 소망하고 그지? 또 애굽 왕 바로에게 종돼갖고 얻어먹고 살고 그렇게만 살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 하나님 택한 백성이 중생 안 됐어도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되겠나, 뭐 옳게 바르게 좀 사람이 살아야지. 중생에 이전에 이래도 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중생에 딱 되면 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단 먼저 이 건설 이형 예수 처음 믿을 때도 이렇게 만들고 예수 믿고 건설권을 이루어 나갈 때도 또 이런 순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도 어려움이 오면 그때는 뭐 예수의 피도 이 생각을 못할 때니까 했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우상이 깨지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게 다 그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게 다 깨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알면서도 내가 깨졌는데도 못 나와. 예수 믿어. 우리 저기 뭐고 아마 고아람에도 알긴 왔는데 좀 알아. 엄마 좀 그만해. 안 돼도 이래도 9가지 우상이 깨져도 못 나와. 마지막 10번째 재앙 되니까 탁 나오게 됐어. 회방에 받았어. 우리 김민주도 지금 예수 잘 믿겠다고 저엄마가 맨날 쏟고 살아. 내일 되면 하는데 내일 되면 또 아직 못 나와.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딱 됐으니까 강제로 나오게 됐어. 그치? 응? 자기 우상 깨졌는데도 지금 못 나옵니다. 종으로. 그건 기본권 받을 때도 그렇고, 기본권 받은 사람이 지금 건설권을 일어나는데도, 이거는 회개하고 가야 되는데 하는데, 아직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탁 그 마지막 6절 제한 같은 게 없으면 못 나옵니다. 알겠죠? 알아도 알으면 이러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면 다 회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마지막 능력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절 그 건설권, 이게 기본권 예수 믿고 시작되는 데도 그럴 뿐 아니라 교회까지 나오는 것도 그렇지. 그러나 이제 계속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도 이제 이 순서를 계속 겪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한번 물어보세요. 자, 우리 사는데 밤이 없으면 좋겠어요? 낮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람 못 살아, 알고 보면.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있기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이용료 아무 일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더.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 환란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도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 하루 그러면 낮만 계속 있으면 사람이 참 이거 살기가 힘들겠지. 안 되겠지. 자, 그러면 또 사계절이 있는데 여름만 있으면 좋겠어? 봄만 있으면 좋겠어요? 또 겨울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온데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문명들이 발전했다. 그런 말 들었지. 그렇지. 열지지방에 있는데 문명 안 발전 안 하지. 또 추운 날만 있는데도 발전 안 하잖아. 그게 다 이런 변화 가운데 적응을 하려는 데서. 그렇지. 그리고 오늘도 김영민 쌤 변하지 않고 내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1년 가고 2년 가면 좋겠어요? 예? 원래 소망은 어릴 때는 아무 일 없는 그 생활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 일 지금까지 없을길 바랐는데 아무 일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하나님 나쁘네. 왜 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김영민은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데 자꾸 일을 만들어 갖고 저렇게 사람을 괴롭혔지. 근데 그 괴롭힘을 받는 동안에 김영민이라는 사람이 저 정도 살았어요. 그죠? 맞죠? 안 그래? 이정수 씨한테 과거는 예수 믿고 처음 믿을 때는 아무 일 없기를 바랐어. 예수 믿어서 아무 일 없기를 바랐잖아.
그 아무 일 탁 예수 믿고 탁 아무 일 없었으면 그 정도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 지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겠지. 자, 그런 순서가 다 우리 필요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기 23장 10절 같이 하나님이 나를 딱 알고 나를 끌어가시는 순서니까 그 현실의 순서를 원망하지 맙시다. 또 원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 낭망하는 것도 원망 중에 하나야. 그죠? 불안한 것도 원망 중에 하나야.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도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가면 다 여기 소망이 있는 거야. 그죠? 맞죠?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움 속에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왜? 그 시험을 다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배우게 만드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사랑해. 더 그다음 뭐죠?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는 원망이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또 주님 계속 깨달은 사람 저 사람 맨날 주님이야. 근데 거기만 답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지. 모르는 사람은 맨날 돈이야. 맨날 세상 사람도 맨날 돈이잖아. 안 그래요? 세상은 돈 세상이에요. 그래서 돈이 흘러가는 거 보면 세상 흘러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죠? 돈에 무지하면 안 돼.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 제일 하나님께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알겠죠? 돈도 잘 안다는 게 돈이 내가 욕심낸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돈도 욕심만 내고 돈만 따라가면 돈만 간다는 것도 알아야 돈을 아는 거야. 자, 이정수 시장에 돈만 따라가면 돈이 그래 돈 부자 되게 해줄게 이랍니까? 돈이 도망가 버립니까? 그것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그지? 세상에. 돈에 대해서. 또 돈은 하나님 주신 게 잘 쓸 때 더 주시잖아. 그지? 내 욕심대로 쓰면 또 있는 것도 뺏어가잖아요. 그것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피로 양을 먹을 문 좌우설지에 바르고 우리는 항상 주님이 먹는데 주님이 왜 날 위해 피를 흘리셨나?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나? 그 의미를 자꾸 알아야 됩니다. 죄값은 우리가 피를 흘리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일단 지어서 하나님과 은혜 끊어져 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인 줄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는 그 죄값은 그런 하나님 공의 하나님에게 치러야 돼.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데 보면 잘못한 거 부모가 좀 책임을 지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걔가 잘못한 거지 무슨 내 책임이 있어요? 이제 그래 해봤어요? 민혁이 때문에 불려 가봤잖아. 그러니까 걔는 걔지 뭐 너하고 연관해서 이래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잘해보겠어요. 책임졌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면 죄를 짓으면은 그 값을 치르는 게 공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그 바람에 하나님과 죄를 짓고 하나님과 끊어서 고통을 당하잖아. 근데 이제 근데 거기서 구출해 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값을 치르면서 또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다시 그게 연결시키는 게 구원이야. 그렇지? 다시 무슨 말이죠?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처음 알게 되는 이게 기본권이고 연결됐지만 자꾸 끊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또 배우는 게 이제 건설권입니다. 그러면서 끊어서 고통당했는데 또 구원의 손길로 와서 받아보니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은혜였구나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피로 양을 먹을 민 좌우설수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래 또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게 바로 주님의 그 피와 살을 생각하는 것 중 하나. 예수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 했잖아요. 그죠? 예. 먹는데 불에 구워 먹는다는 건 뭐죠?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먹는 거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먹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또 뭐요? 쓴나물. 자, 쓴나물 가올라 쓴나물 먹기 싫지요?
맛있는 달달한 거 먹고 싶지. 옥련 쓴 거 먹고 싶어? 먹어야 돼요. 어릴 때는 싫어서 안 먹었지. 근데 오늘 쓴나물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 말씀도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 안 그래도 예수 믿기 힘든데 왜 또 내 주관을 죽여야 돼? 하나님도 뭐하다 이래 하면 그건 아주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그지? 근데 그렇게 해야 내 사람이 건강해지고 또 회개가 되기 때문에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 것 같이 내 말씀이 내한테 써도 이게 정말 내한테 필요한 말씀이구나. 옛사람이 죽는 말씀 쓴나물 알겠지? 근데 요한복음 아니면 히브리 12장에 있는 쓴나물은 또 다릅니다. 그거는 사람들을 그건 뭐라 그랬지? 그건 어떻게 표현했더라? 12장에 그 쓴나물은 남을 더럽게 하는 거 쓴나물이잖아. 뭐라 그걸 어떻게 해봐? 12장 읽어봐. 12장 10 몇 절에 있지?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근데 여기 같이 또 잘못할까 싶어서 내가 하는 거야.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쓴뿌리라 했네. 쓴나물이라 안 하고 여기는 그지? 쓴뿌리는 이 뿌리는 자기중심의 그 생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나물이라 안 했네. 여기는 쓴뿌리라고 했네. 자, 쓴나물을 먹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중에 내 옛사람이 괴로운 말씀도 있어야 되겠지요. 예? 쓴나물 말씀이 나쁜 거예요? 자기 옛사람이 괴로워하는 말씀도 있어야 되겠지요. 쓴나물을 먹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이 말은 물에 삶아서 먹는다 주관대로 먹는 걸 말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들 보면 말씀 다 주관대로 저 큰 교회 가면 집사님들 뭐라 하는 사람을 보면 지가 안다고 하면서 지가 안다고 하는 게 전부 다 주관대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우리 여러분들 저 다른 교회에 어떤 좀 뭐 오래 믿었던 분들 보면 말씀을 아는데 바로 알지 않고 이상 삐뚤어지게 아는 사람 많지요. 그죠? 그게 뭐대로 하는 거죠?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난로나 뭐 말씀 아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뭐 본문은 뭐 외우는데 하나도 뜻을 몰라. 또 어떤 사람 그게 난로 먹는 거예요. 난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말고 뭐 어떻게 불에 구워 먹으라 했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독. 근데 또 아까 그걸 다시 반복합니다. 머리와 전곡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모든 거 하나하나 다 기중한 줄 알고 오병이나 빵에 부스러기 버리지 말고 그렇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이 말은 뭐죠? 미루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묶고 아까 했죠. 신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머리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 그 다음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에 섬난 것은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자, 그 다음에 14절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되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 거면 우리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할 때 주님의 흘리신 피와 피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고난이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 피를 생각한다는 거는 그 피를 생각 나도 주님 나에게 죽었으니까 나도 주님의 죽겠다고 딱 그 자기 생각을 죽여버리고 중심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벌써 고통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해. 내가 죽으니까 그 옛사람 그게 벌써 죽어버리니까 같이 죽어버리니까 내 주의 것이 돼버리니까 고난이 없어지는 거야. 옛사람 그대로 있으니까 고난 당하고 있는 거야 이게.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규례대로 지킬 이 날을 이거는 6월절입니다. 그죠? 6월절. 근데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유는 뭐죠? 그 교훈은 교훈인데 어떤 교훈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벌어놓는 이 잘못된 교훈을 받지 말라 뜻이고 항상 주님과
이렇게 하나 되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해서 무교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쭉 내려오는데 16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취하여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을 끊쳐지리라. 자, 누룩을 있는 떡을 무슨 병이라 유교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러니까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끊어진다 했잖아요. 그 누룩의 떡을 하나님과 벌어뜨려 놓으니까 하나님 끊어지죠. 그 교훈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먹을 때 예수님 피와 살을 먹는 거 하나 있고 하나는 떡을 먹는 거 있는데 떡에는 무슨 떡을 먹어야 돼요? 유교병을 아니고 무교병 떡을 먹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쭉 내려가서 18절 정월 그 14일 저녁부터 20일 14일 그러니까 이제 10일 날 양을 잡았다가 보관했다가 14일 날 저녁에 잡잖아요. 그죠? 양을 저녁부터 21일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며 7일 동안 14일부터 21일이니까 7일이죠. 그죠? 만 7일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7일 동안 너희 누룩을 내 집에 있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이라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22절 너희는 우슬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의 적시에 우슬초 성경에 어디 나와요? 다윗의 시편 51편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려는 게 여기 우슬초는 그거 갖고 피를 묻혀가지고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다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슬초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구원받은 거는 구원은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준비한 게 어둠의 고난이 시작이 돼야 이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고난이 시작이 될 때 어떻게 하라는 걸 또 내용을 쭉 말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할 때 무슨 구원이 돼요? 건설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자, 잠깐 이 찬송가 내려버려. 1절 2절만 외우면서 합시다. 찬송가도 보지 말고 찬송가. 자, 이거 내려버렸어요. 자, 하고 자, 우리 안 보고 하는 겁니다. 찬송 틀려도 같이 하는 것이죠.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이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영접사님 그 마스크를 썼는데 코가 내려오면 무슨 소용했어? 코가 밑으로 내려오면 무슨 마스크가 소용있냐고. 이렇게 쓰면 마스크는 바로 써야지. 그리고 지금 감기가 안 걸렸으면 쓰지 마세요. 보통 때는 쓰면 돈 안 좋아.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을 때만 쓰시라고. 자, 그 한 1절만 그냥 찬송하지 말고 외워봅시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신 걸 잊지 말고 목자로서 앞서가시는 걸 잊지 말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잊지 말고 언제나 이분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살고 환난 때 어두울 때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의 흘리신 피 안에 거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그 교훈의 말씀에 거하면서 오늘 주님을 더 이룰 때 배워가고 주님으로 부유한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도와지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좋고 주님 안에 피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